창세기서 강의 4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손에 쥐어진 복. 시작. 야곱의 손에 쥐어진 복. 우리는 지난주 레아와 라헬에 태어서 태어난 야곱의 12명에 관한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12명의 아들, 후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는데, 스크린에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올라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경쟁과 질투 속에서 태어난 이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인간의 선제적인 조건, 또는 도덕적인 우월함, 또 윤리적 선제성을 묻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미 인간이 타락한 후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다 멸절시켜 버리시고 끝장내 버리시면 더 쉬우실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비록 택한 백성이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덮으시고 또 그 부족함을 메꾸셔서 계획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변괴함 없는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의 실력과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보였던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따라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12명의 야곱의 아들의 출산을 통해서 보여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교훈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출산과 더불어 야곱이 이 하란 땅에 기거하는 동안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이 메시지 안에서 다시 반추해보고 주시는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한 인생을 조명하고 교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나에게로 끌어와서 투영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적용되고 이 말씀의 교훈을 꼭 붙드셔서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 앞에 실패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란 땅으로 와서 이 하란에서 몇 년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를 조금 깊게 읽어보면 20년 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았던 이 20년, 결단코 짧지 않았던 이 20년의 생애는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로 그의 삶에는 이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생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장자권을 취하게 하셔서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고 왜 그 거친 황량한 사막으로 인도하여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취할 곳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없다고 양식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시는가? 원망하기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이 심하나? 차라리 딱 모든 것을 다 마감시켜버리고 그냥 천국으로 빨리 보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여정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 참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창세기를 지나서 이 창세기를 알고 있던 메시지를 알고 있던 신명기 사가가 후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후대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그 대답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밥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배부르게 먹느냐가 문제인 거고 반대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더 맛있게 먹는가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 세상의 것으로 체험해 사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체험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아 사는 자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더 기대하고 더 열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성정 아닙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정욕과 본성대로 요구하여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하란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참 복,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참복, 그 참 가치를 취해서 절대로 세상 앞에 패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여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축복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내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서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하는 것과 방불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되느냐 라는 식의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이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 메시지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악착 같아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부자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벌받아 저렇지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신자의 삶에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없고 그 안에 임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헌금 안 하고서 열심히 모아 사는데, 그런데 나는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이렇게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작은 집이라도 사고 아이들을 후회스럽지 않게 가르치고 언제 그렇게 할까 하는 이 높아심, 그것 때문에 더 악착 같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겠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때만 그런 것이고, 예배당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태도로 세상 안에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 부를 내가 스스로 좀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아둥바둥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을 이제 떠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카 야곱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이제서야 이제 품삯을 정해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하는 품삯이 뭡니까?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을 따로 구별하고 따로 먹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것을 네 품삯으로 정하자. 우리 품삯으로 정하자. 뭐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많지 않아요. 주로 다 희거나 회색 계통의 양이나 염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 흑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검은 염소도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염소가 없어요. 대부분 다 이 희거나 회색 계통의 염소나 양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룩진 것은 다 구별해서 3일길이나 떨어지게 하고서 목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곳에서는 뭐만 나옵니까? 얼룩진 양과 소만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야곱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악여서 양이나 염소가 물 먹으러 왔을 때 그것을 쳐다보게 하고 새끼를 베면 얼룩덜룩한 염소와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 나무 껍질을 쳐다보게 하면 그 새끼가 얼룩덜룩한 것이 나옵니까? 아니죠.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임신하고서 오리고기 먹으면 오리발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얼룩진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룩진 놈이 새끼를 뱉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구별해 놓아도 그 임신 기간에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동안 네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내가 봤다. 꿈에 보니까 이 양떼를 탄 순양은 전부 얼룩진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라반의 소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갚아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하기까지의 야곱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말씀에 야곱의 20년이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도둑을 맞거나 짐승에 찢겨 죽으면 자기가 다 물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하고서는 이 아내들에게서 서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너무 큰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삼촌 라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10번이나 자기 품삯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란에 와보니까 이 하란에서 삶은 너무 만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라반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라반에게서 야반도주를 감행해야 될 만큼 참 무시무시한 현실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이 자기의 딸들을 위하여 14년 봉사했으니까 딸들에게도 14년 동안 일한 그 딸의 공적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당시 풍습대로 10% 정도는 딸의 분량으로 줘야 마땅한 것인데 주질 않아요. 14년 동안 양을 1,000마리 늘렸다면 자기 딸들의 몫을 생각해서라도 10%, 100마리는 줘야 되는데 라반은 단 한 마리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라반의 딸들이 야곱과 함께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3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4절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가 아버지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14년 품값으로 받은 그 돈을 자기 아버지 라반이 다 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에게 응당 돌아갈 것까지 다 취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돌아올 목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것은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나한테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잘못되어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단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겨우 해결할 정도지 다른 것에는 여유를 둘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빈곤할까? 그러므로 어느 세상에서 성도가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의 노력보다 얼마나 더 악착 같아져야 되겠습니까? 일요일마다 쉬어야 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직장 생활해야지, 사업해야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남보다 앞서고 윗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불철주야 애쓰고 또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고는 살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용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실감합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목사님 말씀이시 전혀 아닙니다 그럴 거예요. 내가 피땀으로 번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렇게 번 것을 누가 가로채 갑니까? 여러분보다 더 센 사람이 가로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야곱보다 라반은 한 수 위인 거예요. 라반의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 라반의 그 속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라반의 속마음인 거예요. 딸들이 자기 딸이고 자식들도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라반의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정당하게 14년 일하고 받은 아내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인데, 아니 라반이 뭐라 합니까? 그 딸도 내 딸이고 그 자식도 다 내 자식이다. 그리고 그 양들도 다 내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영악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그 부모의 유산 없이 자기의 정당한 힘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큰 부자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이나 부자 되는 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또 그 시험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야곱의 이러한 시련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지만 야곱이 만약 이 하란에서의 삶이 안락했고 평안했다면 그냥 여기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미 서두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인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라는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여전히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기에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신하로 부하로 부려먹으려는 그런 야곱. 근데 그런 야곱을 꺾으시는 자리가 하란이에요. 결국 이 하란에서의 삶이 마감되는데 그 마감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에요. 야곱의 허리가
위골되어 버리는 불구자가 되는 것이 하란 생활의 종착점입니다. 허리가 위골되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하란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싸움을 싸워주심으로 야곱이 더 이상 이 하란에 매여 있는 야곱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그의 생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새벽에 비추어 주시는 그 햇살을 받으며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득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 새벽의 아침을 분이엘의 아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곳으로 스스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붙어 있으려고만 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임종을 앞둔 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보면 얼뜬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을 붙들고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의 개입하셔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렇게 생존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직, 이혼, 이별, 이직, 실연, 재정적 어려움, 파산, 비난, 위축, 쇠약, 갑작스런 죽음, 시험, 핍박, 자녀의 일탈 등등을 다 겪게 하실까? 그것은 첫째로 이러한 시험과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 주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하란을 떠나 자기 형 에서에게로 갈 때 야곱이 고생해서 얻은 양과 염소와 약대를 가지고 그 형 에서에게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선물을 에서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에서는 이미 큰 거부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 내 소유도 넉넉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고 얻은 짐승 떼보다 에서의 소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적어도 에서에게는 그 개인의 군대가 400명이 넘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군사가 318명이었는데 에서는 400명이 넘는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그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는 성공자가 된 거예요. 거부가 되었고 당대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를 승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한 실패자라고 규정해요. 오늘 우리는 이 지점을 잘 통과해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손에 쥐어진 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참 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참 복이에요? 무엇이 참 가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무엇을 손에 쥐었다 그것을 놓으시고 이 세상을 마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도에게는 세상의 사람보다 세상에서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 터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동안 더욱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더욱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임을 알고 그거 붙들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이 싸움을 실패하게 되면 계속 얻어터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취할 복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의 참 복은 세상 사람이 손에 쥔 것과는 달라야 돼요. 야곱은 자신이 손에 쥐었던 그 복으로 세상을 넉넉히 부유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처절한 경험을 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다. 그는 참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손에서 놓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참복을 다시 손에 붙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영적 변화가 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소멸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을 손에 쥐심으로 세상 앞에 실패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으셔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주의 흔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높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